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현장과 시대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오바댜. 오바댜 선지자도 있는데 그 오바댜 이름이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고 또 엘리사 시대에 활동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댜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오바댜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분,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길, 내가 오바댜처럼 성공도 했지만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고 모든 걸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못하는, 이 목회자들이 못하는 일들을 중직자들은 하거든요. 이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 주셨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복음을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걸 복음을 여러분 육신의 삶에도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거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다른 영적인 거에 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 우리가 평생,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 어떤 사람은 그 삶,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저주재앙을 다 끝내버리고요.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산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17살 때 이분은 복음 받고 86세가 되어서 소천하시기까지 계속 그냥 성령에 이끌려 다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예지가 14살인데 예를 들면 84살까지 산다고 더 많이 살겠지. 이제 예지는 한 100살 넘게 살겠지만 그렇다 얘기했을 때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한 86년을 막 성령에 이끌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고 설교하고,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 쓰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설교하시고, 영어 못하는데 해외 가고 영어로 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면 내게 없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 시의원님이 하는 말이, 여기 남원에 예전에 축제가 있을 때
저 기차역에서 내리면요. 저 광안루원까지 그냥 떠밀려 갔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떠밀려 갔대. 떠밀려 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그런 게 없어. 그냥 같이 물결에 떠밀려서 가보면 광안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령에 잡혀버리면 평생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지고요. 아버지 기뻐하신 일만 하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갖고 여러분 나는 이 삶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배경으로는 삶 저주를 꺾을 수가 없고 이 삶 저주에서 나오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상처도 왜 받죠? 내가 있으니까 상처받지. 여러분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없어야 성령이 여러분 끌고 가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 계획과 내 뜻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계획과 내 뜻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순례자의 길 책을 얘기하면서 응답이 오나 응답이 안 오나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정도의 축복을 가져야 우리가 전도운동, 성경운동, 세계보고만 하지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 손 들었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훅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이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삶 저주 끝난 저주에 묶여있지 않고 12가지 문제를 축복의 메시지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 살리는 곳에 여러분이 다 쓰셔야 돼요. 이게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는데 과거를 왜 묻지 마. 과거 속에 모든 축복과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일이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 가난한 것도 응답이었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 잘못된 부모님을 만난 것도 축복이었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한 거였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일이 돼야 돼.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그 사람과 있었던 모든 갈등도 응답이 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시골에 태어난 것도 내가 지방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 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각인된 게 다야. 어릴 때 상처가 각인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진짜 많거든요.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시켜야 돼. 이 각인을 그날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틀린 각인된 거를 바꿔가야 돼. 뭘로? 하나님 것으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할 말씀이 오바다처럼 그 축복 누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참고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바다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직장에 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오바다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삼원을 가지고 각인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올 겁니다. 사건도 생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응답도 오겠죠. 이걸 가지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정죄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복음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 이게요.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야 된다니까. 뿌리 내려진 만큼 여러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거를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고
응답이 오면 그거를 다음으로 가야 될 발판으로 삼으면 되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왔을 때 문제가 되고 사건 왔을 때는 쓰러져 버리고 응답 왔을 때는 딴 길로 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응답 왔을 때는 딴 길로 가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거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돈을 한 몇 억을 줬을 때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할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하죠. 혹시 내게 1억이 있다면 내가 뭐 교회에 뭐 거의 뭐 80%는 헌금을 하고 나머지 한 2천만 원 가지고는 뭐 쓰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1억 생기면 딴 거예요, 다. 다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안 줘요. 여러분, 내가 뭐 로또만 당첨되면 뭘 하겠죠? 로또 당첨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 사지 마. 딴 거 할 줄 아버지가 뻔히 아시니까. 그 문제, 사건, 응답으로, 이게요, 전도자는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잘 뿌리내려지는 거예요. 뭘 체질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 답을.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흐름이 중요하다니까, 흐름. 내가 지금 저주재앙의 흐름 속에 있냐, 흑암의 흐름 속에 있냐. 여러분, 어떤 흐름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거를 봐야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 내려져야 여러분이 나의 흐름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돼야 교회 흐름을 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돼야. 흐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대열에 들어있느냐. 내가 어느 대열에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나를 이 시대에 왜 불렀는지, 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시대에 정신질환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뭐 게임 엄청 많이 만드는데, 중국 그 후대들이 게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일주일인가 하루인가 모르겠는데, 40분 게임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은요. 좋죠. 좋잖아. 일주일인가 하루인가 40분. 게임할 수 있는 시간 40분. 그럼 우리 승아나 뭐 우리 얘네들은 자살했어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중국 더 많겠지. 그러니까 법으로 그냥 제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발상이 이제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60, 70대에 게임하는 사람들 와 늘었어요. 왜 그럴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점심을 사주겠어요. 나이를 제한시키니까 이것들이 자기 이름으로 못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주민번호를 도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게임을 하니까 갑자기 67대가 막 늘어나 버렸어요. 못하게 하니까. 왜 못하게 할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거기에 중독된 아이들이 시대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치유에 집중하고 왜 우리가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 이제 막 칼 들고 돌아다니는 미친놈들 진짜 많습니다. 은행에도 많죠. 은행에 미친놈들 진짜 많이 올걸요. 많이 옵니다. 아니 여러분 안 봤습니까? 지난번에 그 아산에서 애들 수업 받고 있는데 칼 맞아가지고 교실로 뛰어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다 대피시키고 119 불러가지고 보건 선생님이 응급처치해가지고 보냈는데 죽었다고. 뭐 야산에서도 시체 하나 발견되고. 그럼 뭔가 싸우고 뭐 칼 맞아갖고 교실로 들어온 거예요. 저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막 조수인 같은 애들은 학교 대학 가갖고 막 애들 보이는 사람 다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그 흐름이 보여. 내 인생이 왜 이랬던가, 우리 가정이 왜 이랬던가, 이런 명절이잖아요.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또 어떤 집안 너무 잘 사는데 왜 되는 일 없는가.
보세요, 흐름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보여.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살았지?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려웠지? 그것만 보입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시대가 보이고 내 가정과 개인이 보이고 교회가 흐르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안 나오니까 내가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요청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내 일은 뭐냐? 절대적인 게 나온다. 절대적인 거. 진짜 해야 될 거. 찐 해야 될 거. 찐 해야 될 거. 진짜 해야 될 거. 그럼 나는 어느 흐름에 지금 와 있는가? 복음이 어느 정도 내게 뿌리내려 있는가? 여러분, 138이 내게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는가? 나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문제 왔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난 저들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138 적용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뭐가?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참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 거짓 성공자들이 많아요. 뭐 이번에 뭐 대선에 나온 사람들 다 검찰 출신이고 뭐 다 법무법 출신이고 법관 출신이고 뭐 다 그러대요. 그죠? 그게 참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회 때도 얘기했지만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자리가 바뀌니까 시기하게 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자기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군과 싸우러 갈 때 사무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께 제사하고 가야 되니까, 예배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기다리도 안 오니까 지가 예배를 드리고 가버려요. 사무엘이 왔죠. 왜 네가 예배 드리냐? 예배는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다리도 안 오니까 내가 했다. 그리고 또 아말렉 군대라고 싸우러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고 아무것도 없게 났는데 갖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갖고 오고. 또 왕을 잡아와 버려요. 왜? 내가 잡았다고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드러내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인간은요, 다시, 내가 드러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쓰기로 작정하신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랩런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 받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듯 안 한 듯 누가 했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성자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막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거짓 성공자들. 참 성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뭐 이렇게 뭐 영상 하나 봤는데 옛날 야인시대 그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시라소니가 나와요. 시라소니 이름이 이승, 원래 이승 뭐라고 하대요. 그죠? 네, 조선의 최고 쌈잡이, 주먹 하나로 조선 땅과 아시아를 막 평정한 사람인데, 이 시라소니가 나중에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어 집사가 됐어요. 그 나중에 뭐 김도환인가 뭐 이렇게 그 형이 이렇게 감옥 그 현장에서 시라소니 불러가지고 대조시키는데 시라소니가 뭐라고 하냐? 그런 일 없다 해요. 그런 일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니도 나오거든 예수 믿어라. 김도환한테. 김도환이 장군의 아들 김도환이잖아요. 그죠? 그 왜 걔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김도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시라소니 형님한테 깜짝 놀래. 왜냐? 시라소니 힘이 있거든요. 시라소니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은요,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함께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데서 힘이 나온다니까.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깊이 누리세요. 그리고 이해하라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지, 왜 저 대통령이 저렇게 되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지금 교회의 흐름이 왜 이런지 빨리 알고,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참 성공자로 준비돼야 되겠구나. 참 성공자는 누굽니까? 모든 것을 복음 위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오바다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경제가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가진 기능이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이게 참 성공자예요. 돈 많은 사람 많죠. 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헌금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적응을 막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메시지 들었죠? 왜 아버지께서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게 만들고 옷을 입는데 또 춥습니까? 효과가 없어. 아버지께서 축복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편백집을, 엄청난 화려한 집을 짓기에 바쁘고 아버지 성전 건축한다는데 아버지 성전 건축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안 되는 이유를 적어놓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니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불순종의 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죄가 들게 만든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 쓰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성공과 결국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성공자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그 시간표에 실패한 자가 뭐냐? 드릴 게 없어.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시간표인데 드릴 게 없어. 왜? 없으니까. 왜? 복음 못 누리고 실패했으니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게 못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전 건축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능이 없어서 경제가 없다. 기능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 시간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때 뭐가 끝냈다고요? 포로 생활 끝냈다고. 아멘?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지양, 여러분 삶이 안 되던 거 그 포로 생활 끝내는 게 성전 건축이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고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 복음 위해 드림. 이게 누구의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여러분 숨겼다는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선지자 100명, 50명 숨겼다는데 지금 말하면 목사 100명 살린 건데요, 여러분. 그죠? 그것도 죽을 일이잖아요. 그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를. 목사 100명을 움직일 만한 경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걸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중대원 그거 몇만 원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거, 무슨 교회라고 해요,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미래교회라고. 미자립교회를 앞으로 응답받을 교회를 미래교회로 하는데, 중대원 그거 몇만 원 헌금하는 거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 미래교회 돕는다는데, 우리 교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알테스 헌금,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신학생 돕는다고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참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는 성공자는 많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오바댜는 누굽니까?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의 신하여, 궁중의 대신이요. 바알신을 섬기던 왕. 지금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지금 말하면 저기 일본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거기 막
가잖아. 어디로 갑니까? 신사 참배하러 가잖아요. 다 데리고. 그죠? 그런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100명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또 뭐 했습니까? 850명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을 중간에서 엮어준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체험한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뭐 전주대에 누구를,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누구를, 뭐 진흥청에 누구를 소개시켜 이렇게 하셨어요. 왜죠? 직분이 높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만 시켜줬는데 굉장히 많이 문이 열려요. 여러분 저한테 누구 연결해줄까요? 누구 연결해줄래? 선생님 연결해줄 수 있나? 센터장님 연결해줄 수 있나? 눈치 보죠, 지금 봐봐요. 지금 내가 저 밑바닥에 있고, 네, 지금 교장 선생님,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역할만 했는데도, 우리 장로님 몇 명 연결해줬는데, 그 만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요, 엘리트다 보니까 말씀 잘 맞습니다. 저기 밑에, 약간 뭐, 실패한 사람들,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낙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 힘들었고, 좋으면 만나고, 힘들면 안 만나, 이래요. 근데 이분들은 딱 정확한 시간에, 그게 잘 돼 있어요. 뭐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운동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간 역할을 해줬다는. 우리 랩런트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국무총리가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어느 뭐 장이 되고 했을 때 전도자와 연결만 잘 시켜줘도 그 현장에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살 전투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또요. 거기에서 일어난 그 바알과 아세라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중재 역할을 했고 이후에 일어난 핍박도 본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망명 생활을 본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그 생활을 다 본 거예요. 이세벨이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곳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흑암 무너뜨리는 곳. 이 흑암 박살내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거기에 심부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7천제자. 이걸 다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였다. 세상에서 살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호렙산 그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제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여러분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알았어요.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세상 살릴 응답을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합쳐져서 결국엔 뭐가 일어나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선지학교들이 세워지고 랩런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때문에. 아멘?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리 누린 오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바다처럼 준비하세요.
내가 혹시 목사가 안 되고, 내가 혹시 뭐 선교사가 안 되고, 그럼 여러분은 다 중직자거든요. 앞으로 다 중직자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내가 진짜 복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문의 흐름을 보고,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참 성공자는 누구냐? 세상에 거짓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누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것 복음 위에서 여러분 삶이 내가 일하는 거 쓰고 있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멋진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목사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나는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봉할 수 있는 그 돕는 장로가 되도록 저는 진짜 대학생 그걸 기도했는데 왜 나는 그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실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지금 내가 목사가 돼 있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중직자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대표적 응답을 받으라니까요. 멋있는 중직자 되세요. 멋있는. 전라북도에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 진짜 모든 목회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그런 중직자가 없다니까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딱 보면서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내가 저분처럼 내가 응답받아야 돼. 이런 모델이 없다니까. 이런 분이 없어. 멋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멋있는 거예요. 찌질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활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 니같이 믿으려면 교회 안 간다는데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요. 멋있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사람 살리는 복음이요. 이 복음만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 지금까지 복음 전해갖고 저 만나갖고 실패한 사람 없다니까요. 없어요. 다 살아났어. 왜냐? 내가 살렸나? 복음 받으면 다 살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복음 받고 복음 들어가면 다 산다니까. 그럼 중직자가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 중직자가 지역의 사령관 역할을 하면 지역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그 소망 가지고 그 미래를 꿈꾸면서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멋진 미래의 중직자들로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참된 성공자로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